수정 교회에서 성도를 위한 말씀 집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교회는 제가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몇 번 참석을 했었고 또 수양회에서도 참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수정교회를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뭐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모임 형제님이 수정 모임을 참 방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선교사를 이렇게 일본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지 못한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성남 수정교회에는 여러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선교하는 이런 교회로 알려져 있어서 그 교회를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14년 반 동안 이렇게 선교하고 왔습니다만은 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고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한 지역에서 파송하고 또 그를 위해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선교지에서 파송한 지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선교를 파송하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이러한 참 성도님들인가를 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남 수정교회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또 세워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또 보험이 필요한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의 기도와 또 지원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인류의 타락의 근원적인 죄가 어떤 죄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인 죄를 아는 것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참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형제님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부활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도마가, 예수님 제자인 도마가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도마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건 참으로 유대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며,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잘 아신 대로 신약 성경도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로서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부활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도마는 이분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보다 순서적으로 만물보다 더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하는 이 말씀은 이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셨고 또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목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기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와 함께 지금 서 있다. 이 말은 이 우주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유지되어 있고, 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분이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이 이 질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몸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또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이 만물의 뜸이 되시고, 또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하나님 되심을 반역하는 이 반역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역하는 이 반역. 이 반역이 최초에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반역하는 이 반역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82페이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12절입니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초의 이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말씀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침의 계명성이라는 이 의미는 이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 천사 중에 한 이 루시퍼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일 최초로 반역하는 이 반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타락은 이 천사, 이 영적인 세계인 천사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또 언급하기를,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한 천사들이 무슨 죄를 범했겠습니까?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처럼 무슨 물건을 도둑질한다거나 또 간음한다거나, 뭐 천사들에게는 남성과 여성이 이런 성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성적인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뭐 살인죄를 뭐 죽이는 천사들을 죽이는 이런 어떤 우리 인간과 같이 살인죄와 같은 이런 죄를 범할 수도 없습니다. 뭐 시기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 이런 죄를 범했는가? 범죄한 천사라는 이 말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천사가 범죄했고 결국은 이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죄를 천사가 범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저주해서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최초로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드신 이 목적은 사람을 이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넣기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유다서에 보면 또 유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 유다는 이 사도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다서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피조물인 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최초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다음에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위에 있고 천사는 이제 당연히 피조물로서 이렇게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최초의 타락은 어떤 타락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뭐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유다서의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이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타락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과 신하가 있는데 신하가 왕을 밀어내리고 왕의 자리를, 자기가 이제 왕을 끌어내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것은 왕을 반역한 반역죄입니다. 옛날에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은요, 삼족을 멸하는 이런 죄였습니다. 삼족을 멸하는 죄였습니다. 극영에 처하는,
왕의 자리를 탐내서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 자리에 올라가는, 왕을 반역하는 이 반역죄야말로 삼족을 멸하는 이러한 극형에 처하는 죄였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이 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끌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저주해서 우리가 말하는 악령, 사탄, 마귀, 우리가 보험서에 보면은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영이 된 겁니다. 범죄한 천사,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범죄한 천사, 자기 죄를 이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천사, 이 타락한 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제 집어넣게 됐냐면 지옥,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옥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타락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죄가 최초의 죄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천사를 범죄한 천사로 자기 지위를 피져버린 자기 지를 지키지 않냐고 이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 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류의 타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상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상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선악과의 문제. 제가 선악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구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아마 우리 형제님들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선악과를 안 만들었더라면 안 떠먹고 또 죄도 안 범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으니까 죄인 취급하고 죄를 지었다고 일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하나님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라면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만들었느냐? 이런 이제 아마 질문들을 우리 형제들 복음 전할 때 구자들로부터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 또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 부분도 아마 좀 풀리지 않는 성도님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선악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보다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회사의 사장과 사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좀 더 말씀 드렸습니다만 왕과 신하의 관계, 이런 관계 가운데서 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형제 누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필요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인 것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지 말라. 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선을 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은요. 이 선을 너는 넘지 말아야 된다. 이 선을 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과일을 따먹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살아간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선악과 넘어서는 안 될 선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또 여러분 여기 우리 회사장이 우리 형님께 계십니다만은 사장님과 사장님과 사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사원이 사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사장과 사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또 선이 필요하죠? 선악과. 선이 필요한 겁니다. 선. 넘어서는 안 될 선.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장님을 무시하고 내가 사장 노릇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그날부로 어떻게 되죠? 예. 이제 잘리게 되죠. 그만둬야 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사원이 자기가 사장이 될 수 있어요? 회사의 사장님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신하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이 없다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의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악. 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들과의 너 아버지가 있냐? 네가 그러면 아버지 아들과 관계에서 네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네가 감히 아버지 자리를 무시하고 네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아마 그러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이제 타락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인간. 하나님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인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받고 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구, 동기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따먹으면 나는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욕망을 품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바로 천사들과 동일하게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많은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자리에 너는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의 세계에서는 선악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악과 없었어요.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는데도 천사들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 만약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고 할 경우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도 타락했잖아요. 우리 인간도 선악과 없다 할지라도, 안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죄를 충분히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늘 그것을 이제 보면서 나는 동상나무의 많은 실과를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 안 된다. 이것을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피조물 관계에서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는 늘 생각하면서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을 넘어서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 바로 무슨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아담과 하와가 간음죄를 졌습니까? 살인죄를 졌습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최초의 죄가 무슨 죄를 졌어요? 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된 거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와 똑같은 죄를, 반역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가 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간도. 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죄인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죄를 보면서 타락하게 됐고, 사탄 마귀가 지었던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사탄 마귀가 가야 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타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해서 타락하게 되느냐. 우리 에레미야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늘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 달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고 있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열조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의 죄도 어떤 죄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갖다 무엇을 얹어놨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그 자리에다 올려놨죠? 뭡니까? 그 뭡니까? 우리가 부르기를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렇죠? 예.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타락도 근원적인 타락이 뭐냐? 하나님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이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최초의 타락이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타락도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 타락한 천사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죄였습니다. 또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이 죄도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까지 되리라 하는 이 마음으로 인간이 최초 타락을 한 거예요. 근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타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끌어내린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은 으뜸이 되시고 당연히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 주인 자리를 갖다가 이제 반역하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반역하는 이 역사가 그 천사들로부터 또 인류의 역사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이제 마지막 시대, 인류의 최고의 죄악이 어떤 죄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 적그리스도 하는 이 마지막 인류 최고의 이제 나타날 자가 하나님 성전에 이제 앉아서 자기를 누구라 한다고요? 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숭배를 받는 이 모습이 최초의 타락, 천사의 타락부터 인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 타락 역사, 인류 최후의 마지막 이제 인간의 최후 발악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이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감히 앉아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자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7년대 환난의 끝에 이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이제 음부에 집어넣는 이런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의 역사가 바로 보십시오. 천사들의 타락,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의 타락, 이스라엘 타락, 인류의 마지막 모습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러한 타락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보좌에 인간이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밀쳐내놓고 하나님 밀쳐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근원적인 타락한 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인간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을 이것이 악인데 이 기준이 바뀐 겁니다. 자기가 이제 주인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좋으면 선, 자기가 좋지 않으면 악, 선의 기준이 누가 됐습니까? 자기가 된 거죠.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고 어제까지도 그렇게 좋아하고 좋게 지내던 사람이 오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자기한테 잘못하고 자기를 비방하거나 자기는 잘못하면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손해보게 하고 자기를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자기를 비방하거나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안 좋게 한 사람을 이제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손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인 거예요. 모든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좋으면 선, 내가 좋지 않으면 악, 그렇게 해서 선악의 기능, 이 선악과가 바로 자기가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 자매님들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양심껏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인은 누구인가? 만약에 형제 자매들이 나의 주인이 나라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나의 주인이 나라면 여러분과 자기가 주인된 그 주인된 그 죄가 바로 사탄 마귀가 채취지었던 그 죄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했던 그 죄고, 인류의 이스라엘 역사의 타락의 역사가 바로 그 죄였고, 인류의 최후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인 그 죄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그 죄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으로 산다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된 이것이 심각한 이 죄란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 이것이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골로새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주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 소유인,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왔지만 인간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주인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리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빌보스 2장 하나 보겠습니다. 어느 형님께서 2장 10절 11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땅 아래 있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한다. 모든 무릎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한이 없이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심판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모든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를 이제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나를 지시고 나의 주인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구나 하는 이 주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도 그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이제 반드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앞에 예수라고 주 앞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고백한 자, 이 복된 자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약 60억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다 주인으로 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탄 마귀가 지었던 죄,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했던 그 죄, 이스라엘 역사의 그 타락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했던 타락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죄가 바로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삽니다. 마지막 인류의 최후 발악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죄를 범하고 이제 최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을 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으로 하고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그때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로 고백한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그들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고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아,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였는데 내가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인데 이분을 내가 나의 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살았구나. 심판대 앞에서 그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그 근원적인 죄, 근원적인 타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그럼 어떤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근원적인 타락은 어떤 죄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아, 그 성도는 이제 모임 생활도 하지 않냐고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몸에도 안 나오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냐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사는 이런 자들을 이제 타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정기 집회도 참석하고 가끔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제 정결 시간도 하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행하고 어떤 부서를 열심히 맡아서 열심히 하고 교회 정기 집회에 꼭꼭 참석하고, 자, 이런 성도를 누가 타락한 성도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성도는 아, 참 저 성도는 몸생활을 잘하고 참 몸에 빠지 않고 맡은 일을 충실히 잘하고 평가할 때 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그렇다면 근원적인 타락이 무엇인가, 근원적인 이 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타락의 이 부분을 우리가 검증한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한 삶을 그리스도인들도 모임생활하고 집회 참석 잘하고 또 열심히 자기가 맡은 어떤 일을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타락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느 형제가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모임 생활을 그래도 집회 안 받고 잘하고 가끔 성령도 보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근원적인 죄의 부분, 근원적인 타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검증하니까 그럼 난 지금 타락한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타락한 상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 타락의 근원적인 죄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주인 된 죄. 자,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가끔 성령도 보고 자, 이런 성도를 타락했다고 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렇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집회도 잘 참석하고 말씀도 가끔 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서 산다면 그럼 나는 타락한 자가 아닌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의미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어떤 이런 죄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 즉 자기가 하나님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이 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의미는 이 근원적인 죄, 자기가 주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입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 송규성님 집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분명히 송규성 형제가 주인이잖아요. 맞죠? 나는 이제 손님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사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살면서 완전히 이 송규성 형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 집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면서 송규성 형제를 위해서 가끔 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다 드리고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 형제님을 위해서 뭐 봉사도 하고 뭐 다른 거 열심히 다 이제 뭐 잘하면서 내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다. 자, 그렇다면 형제님들, 내가 진정으로 이 송규성 형제를 위한 자입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송규성 형제를 기쁘게 해주고 또 봉사도 해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교회생활 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이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이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잘못했다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몸인 이 교회, 머리인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분이 이 몸된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연합을 위해서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그분의 말씀, 나의 주인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주님 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회복이 무엇이냐? 이것이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타락, 회복.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어떤 상태의 회개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탄 마귀가 지었던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미천 내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죠? 청년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인을 바꾸지 않고 회개한 적이 없다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뭐냐? 내가 주인 된 이런 상태가 타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미쳐내놓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회개가 바로 뭐냐면요, 회개는 돌이키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돌이켜야 되냐? 어떤 분 복음을 적는데요, 회개 말을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회개하는 건가? 내가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뭐 나쁜 짓하고 술 마시고 그런 도덕적인 이런 죄를 일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도덕적인 죄를 범한 제 열매들을 하나하나 다 아뢰는 것이 회개인가? 그 형제가 이 진정한 회개를 듣기 전에는 자기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처음부터 쭉 이제 이 불운주인 죄부터 이제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로 돌이켜야 되냐? 원래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그분이 창조주고 만물보다 으뜸이 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이제 저 밑으로 내려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아무리 죄를 슬퍼해도 여전히 여러분이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회개한다고 해도 그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복도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진정한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행자님들의 주인은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인으로 사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 여러분 주인 자리에 내려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